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심령의 제물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저희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마다도 충만히 임하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또 나의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이 주인 되어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진정한 복음이 뭔지, 진정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종교개혁 시대에 왜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들이 부패해 있었는가.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몰랐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루터가 일종의 그 종교개혁, 신앙개혁이죠. 신앙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원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뭐냐, 정말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거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눕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복음의 본질.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말을 하지만 정작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엉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또 뭡니까? 우리가 죄 얘기하는데 도대체 죄의 그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죄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 거죠. 내가 뭐 거짓말한 거, 남의 거 훔친 거, 또는 뭐 간음한 거, 또 살인한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이고요. 겉으로 드러난 죄이고, 진짜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의 뿌리는 뭐냐면은 거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절이죠.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더 절대로 다른 것을 하나님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것을 하나님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으로 삼는 거. 그래서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 즉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 우리의 욕심이 발동이 되면 우리의 욕심이나 그 욕망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겨야 뭔가를 하고 싶어서, 또는 뭔가를 내가 갖고 싶어 욕심이 생기면은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걸 못하게 막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짐짓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짐짓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마음속에 안 그런 척하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뭔가 하나님 눈을 가려버린다거나, 마치 우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듯이 하나님 지금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손바닥으로 눈을 딱 가려버린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으로 딱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뿌리.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 자체는 없어지지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실제로 살아계시는 거니까 하나님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욕심대로. 그래서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이제 또 사기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이제 그야말로 겉으로 보이는 죄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이는 그 죄악된 행위들 뿌리에 뿌리가 되는 어떤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죄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떤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떤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 그렇다고 하면 진짜 심판이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심판. 진짜로 심판이 있는 거냐.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죄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죠? 죄를 범했던 어쨌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의 주제는 심판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는 거냐, 심판이 진짜로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살아가지만 조금 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진짠가라고 좀 더 자세히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막연히 어렴풋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하나의 우리 신앙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신앙적인 주제, 신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그 본질이 뭔지, 그게 진짜인지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나하나 그렇게 아주 체계적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그 복음에 대해서 다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인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어떤 모습으로 심판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책 안 보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그냥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진짜로 있습니다. 뭐에 어떤 근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죽은 후에 우리 영혼 상태가 어디로 가고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고 어떤 상태가 될까 우리 한번 간증하시는 분 이분이 불교 신자였더랬는데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분의 간증이에요. 한번 잠깐 나누고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2002년 위암 판정을 받고 2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미 저하고 남편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임해버렸어요. 나 편안히 죽고 싶어. 지은아,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나 편안히 죽고 싶어. 계속해서 이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발로 막 뻥뻥뻥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깼습니다. 깼는데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나 무섭다고. 침대를 이렇게 뺑 둘러쌌다고. 너무나 무서워. 지은아, 나 무서워. 막 이렇게 다 큰 어른이 울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제 머릿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남편 지옥이구나.
이 사람 지옥이구나. 이게 그냥 제가 알아졌습니다. 그 제가 붙들고 있던 천수경도 집어던지고 염주도 집어던지고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 교회를 다닌다 이 소리만 제게 이제 딱 들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남편 죽습니다.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죽기 정확히 2주 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언니를 보내주셨어요.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선명히 똑똑히 제게 들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니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맥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한박 웃음을 딱 지면서 입술이 이렇게 얼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다가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렇게 띠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남편의 그 얼굴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남은 인생,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것은 복음 증거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제 저런 분들은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몇 마디 듣고도 딱 알아졌대잖아요, 그죠? 부활이라고 한 말이 싹 들어오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쫙 알아졌대요.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는 수십 번, 1년 내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저분은 그냥 한 번 듣고 딱 깨달아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거죠. 참 특별한 은혜예요. 저게 특별한 뭔가 그렇게 천수경 들고 다니고 염주 들고 다니고 불교를 믿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절박하니까 그러잖아요. 그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사실 앞에서 절박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딱 저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가는 곳, 그리고 또 나중에 영원한 어떤 그런 심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뭔가 사실이고 또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히 그럴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럴 거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면 안 되고 그러면은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은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거기서 뭘 보고 지금 판단한다고 그러죠? 분명히 아까 1장에서는 죄인들의 모습을 죄인들의 모습을 얘기했거든요. 그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1절에서 남을 판단한다고 그러면서 너가 누구든지 너가 핑계를 못 댈 것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핑계를 못 댄 것은 왜냐하면은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판단한 너가 지금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 노마서가 우리가 노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마서의 이 그 말을 할 때 노마서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청중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청중이 하나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고 하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노마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온갖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죄 자체예요. 죄 자체. 삶 자체가 죄입니다. 삶 자체가. 반면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 저것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저런 식으로 살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저것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죄를 범하면서 죄를 행하면서 저런 식으로 살아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기도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온갖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역시 그들도 남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면서도 본인도 또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한번 그 2장에 한번 그 21절 보세요. 2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2장 21절에)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판단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죄다.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도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도둑질하느냐? 우상 섬기려고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뭔가 가르치면서도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식으로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아, 너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가 누구있든 간에, 네가 헬란이든 또는 설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거다. 진리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그 종교개혁 때처럼 그런 식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거죠. 죄악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뭔가 그 막연하게 하나님 알고 믿고 있고 어렴풋하게 하나님 알고 믿고 있으면은 입으로는 하나님 찾고 입으로는 뭔가 복음을 찾고 입으로는 구원 찾으면서도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똑같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도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도 왜 그렇게 또 죄인된 모습으로 사는가? 그게 3절에서 5절까지 얘기해요. 3절에서 5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살아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도 왜 정작 자신은 또 그렇게 삽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나는 심판을 안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심판을 피할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의적으로. 또는 4절에 혹 아니면 그런 뜻이죠. 혹 아니면 또는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자하게 대하고 또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셔 주시니까, 하나님 참아 주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분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분이구만. 하나님 별로 이렇게 무섭지 않는 분이네. 그냥 하나님 심판 같은 거 없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리를 내가 꿰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히 무시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오래 참고 네가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뻔히 자식들이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잘못한 걸 보면서 어떤 때는 눈 감아주잖아요. 그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뻔히 알면서 눈 감아줘요. 왜요? 걔가 깨달을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젠가는 깨닫고 바로 잡겠지, 바로 행동하겠지, 회개하겠지,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때 잘못할 때마다 곧바로 막 회초를 들고 매를 벌을 주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제대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기다려주는 건데 어느 순간에 애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별로 무섭지 않네. 엄마 아빠 그냥 소용없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교만해져가지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는 진짜 나중에는 한번 엄마 아빠가 매를 들고 화를 내면은 진짜 호되게 혼나는 거죠. 그죠? 호되게 혼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시는 건데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고 멸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뭔가 죄를 범하면서도 지금 그 사람이 계속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심판을 피할 걸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5절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주신다거나 안 하신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끝까지 멸시를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만이라는 말은 단지 이런 뜻이에요. 단지 오직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얼굴을 바꾸시고 얼굴색을 바꾸시고 얼굴 표정을 바꾸시고 회초리를 드는 날이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그때는 뭐예요? 쌓였던 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죠?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줬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그 죄인들에 대해서 그 죄인들의 죄를 행하면서 사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그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폭발하시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거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또 반면에 구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나오잖아요. 심판의 날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되, 그래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구원이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래 참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함, 멸망하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거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죠. 한마디로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주신다고요? 영생으로 주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반면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즉 계속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9절에서 10절은 이 땅에서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영원한 심판과 구원은 거기 6절에서 8절이고 9절에서 10절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는 우리 영에, 이미 우리 영에 뭐가 있냐면은 환난이 있고 곤고가 따른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힘들어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곤고합니다.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굉장히 뭔가 정말 뭔가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게 곤고한 모습이에요. 피곤한 모습. 한마디로 피곤이란 말을 곤고란 말로 쓰는데, 영적으로 피곤해요. 그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그러니까 이 땅 이방인이 됐던 또는 유대인이 됐던 간에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어떤 죄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영적으로 벌써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그런 곤고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뭐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영적으로 기뻐요. 기뻐. 빛을 보는 모습이 되는, 이 영광이 빛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빛과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으로 존귀해집니다. 존귀. 우리가 뭔가 어떤 그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대접받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죠.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서 뭔가 대접받고 높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평강이 있으리니, 우리 영 속에 우리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영원한 심판과 구원이 있고, 또 이 땅에서부터 심판과 구원이 영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란 말은 외적인 모습, 외적인 조건이죠. 즉 유대인이니까 봐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봐주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지. 저 사람 유대인이야, 내가 한번 선택했던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조금 잘못해도 봐주자, 심판이 없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적인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신앙 연륜이 지금 내가 얼만데 다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분이 지금 뭔데, 내가 지금 집사 넘어서서 권사하고 장로인데 심지어는 목회자인데, 아니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대 신앙인데, 지금 우리 몇 대 신앙인데 그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라고 그랬죠. 각 사람. 하나님은 거기서 그랬잖아요. 거기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개별적인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뭔가 가문이 믿는 가정이고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믿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안 믿으면 당연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그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앞으로 이제 전개해 나갈 그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유대인들이죠. 겉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모두가 다 어떤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이 1절에서 사실은 16절까지,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16절까지는 이게 가운데 끼어있는 그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2장 17절부터는 표면적 그 유대인들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삶, 표면적 유대인들이죠.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겉만 유대인인, 그냥 혈통만 유대인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그 2장 17절부터는 3장 20절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뒤에는 또 유대인들의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다가 그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가운데다가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알박듯이 짱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다 박아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한다고 그랬죠. 중요한 얘기는 꼭 가운데다 박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운데다가. 그래서 지금 노마서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유대인들의 죄, 그 가운데다가 이방인 됐든 유대인 됐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이 죄인일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조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것, 심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교회에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부 다 구원의 대상인 거고, 그래서 구원받고 정말 구원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고 또 장차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잠깐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대표적인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죠? 이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겁나가지고. 겁나서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들에게 뭐라고 요한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독사라고 하는 뱀이잖아요, 뱀.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죠, 일종의.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평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음에 맞게 삶을 살지 않고 있다가 뭔가 심판이 임박하다고 그러니까 장차 임박한 진노만 이렇게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진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희를 버리고 뭐예요? 여기 있는 흔한 돌들 가지고도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나는 몇 대 신앙이니까, 나는 신앙 경륜이 몇십 년째니까, 나는 직분이 뭐니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뭐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행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어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뭐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열매. 우리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은 우리 삶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삶은 엉터리가 되는, 그러면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른다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주여 주여는 안 믿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서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지저스 그럽니다. 온갖 죄를 범해놓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급한 상황이 있는 지저스 거의 뭐 그냥 입에 발림만 하잖아요. 무슨 그 불교 신자들이 끝 가면은 나무아비탑을 간센보살 이러잖아요. 그죠? 나무아비탑을 간센 나무아비탑을 그러잖아요. 나무아비탑을 그러듯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끝 가면은 지저스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또는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게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러놓고 입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엉터리 같이 살지 않습니까?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죠? 진정한 믿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뭔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그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아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바빌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냥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엉터리같이 삶을 살면서도 끝에 가면 죄를 범했다 싶으면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 있잖아요. 짐승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죄를 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그렇게 엄청나게 가지고 오는 재물이 내한테 무슨 의무가 있느냐?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데 내가 언제 그걸 요구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뭔가 그냥 딱 보여주고 마는 듯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 믿는 거죠. 그냥 내 심판만 지금 당장의 임시적인 어떤 심판만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심판을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혼내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그냥 재물만 딱 갖다 던지다시피 그죠? 재물만 가지고 와서 던지다시피 툭 던져놓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거잖아요. 헛된 재물. 다 그 재물 헛된 거다. 내가 그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진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와서 기독교인으로서 일종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뭔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입니다. 한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냥말로. 삶 속에.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 끝나고 난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내가 또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안 하냐 그 사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재물 이게 하나님께서는 거의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재물, 헛된 재물 이거 전부 다 형식적인 어떤 그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그 진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심판이 실제 사실임을 믿는지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가? 또 심판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일단 나의 심판 여부를 떠나서, 내가 심판받을 거라고 를 떠나서 심판 자체가 사실인가?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과연 사실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죠?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과연 진짜로 있는 사실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다음에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과연 사실인가? 진짜 있는 사실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깨닫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벌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벌을 안 받아요. 근데 뭐 친구 잘못해가지고 벌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옆에서 벌을 안 받고 가만히 있지만 벌 받는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세요? 아니면은 뭔가 어떤 좋은 자극이 되세요? 일단 내가 나는 벌을 안 받으니까 그 전에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심이 되고 그러면서 야, 저렇게 잘못하게 되면 벌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되면 좋은 자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자극이 되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대로 행동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친구가 벌 받는 거 보니까 사실이야. 잘못하면 벌 받는구나, 저거 진짜로.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좀 더 잘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벌받지 않죠.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분명히 나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있는 건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진짜 심판이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분, 예수님이겠죠. 정해진 주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온 천하를, 온 땅이죠. 온 땅을 공의롭게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고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판으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있다고 하는 것. 증거, 믿음의 증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 뭐예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게 바로 누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진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영원한 심판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의미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믿게 되면은 흔들려요. 그때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자꾸 우리 감정,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흔들리는 거거든요. 항상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감정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증거, 하나님 이거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증거, 재판정에서 마치 증거를 제시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주로서 이 땅에 반드시 오게 돼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다 부활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기본적으로 다 부활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다 부활해요. 무조건 다 부활해요.
그러고서 부활체로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원히 불이 타고 있는 불못 속에서, 불바다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악한 일 행한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 로마서 14장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4장에 부활하게 되면은 부활체로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우리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부활해가 돼가지고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마치 재판장을 생각하면 돼요. 딱 재판장하고 똑같아요. 여기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죄인들이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다 고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우리 재판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법정에서도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해야 재판장이 어떤 그 벌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부활해가지고 몸을 가진 부활이니까 영혼 상태가 아니에요. 몸을 가진 부활체로서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죄를 행했습니다. 아니면 그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면 다 아마 그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책들에 다 기록돼서 그걸 보여주시면 영상이 찍혀 있든지 보여주게 되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벌을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스스로 고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여주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나 다 상관없어요. 대통령도 다 어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여기 책 나오잖아요. 책들이. 내 삶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각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각 사람 앞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거는 생명책은 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름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놓여져 있고, 판을 받는 우리들은 다 뭐예요? 우리들 앞에 우리 각자의 책이 다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뭐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책에 일단 재판장이 보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자기 책에 기록된 대로 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우리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쪽으로 판정이 내려지는 거고, 벌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 죄가 있지만, 그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죄들을 범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불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일단 죽으면 우리 영혼이 일단 임시 유치장 같은, 마치 구속시키잖아요. 본격적으로 재판하기 전에, 재판에서 판결 내리기 전에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그죠? 6개월 동안 구속시키듯이 우리가 일단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구속된 상태에 가요. 이렇게 구속된 상태. 그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고, 영혼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고,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서 뭐예요? 우리 스스로 다 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게 분명히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이. 이게 심판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심판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영생,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건데, 이 땅에서 사는 삶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정도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에 불과하잖아요. 점. 한순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게 진짜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거기다 초점 맞추어서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우리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 순간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믿어야,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돈도요, 우리 이 땅에 떠날 때쯤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시한부 한 3개월 정도 남겨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당신 이제 앞으로 3개월만 살다 갑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돈 많이 벌었던 거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꾸 저기 하는 거지, 죽음이 가까이 있으면은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 심판이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사실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요. 그걸 깨닫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일단 믿는 어떤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아까 표면적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어떤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자칫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그냥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걸러져요. 자꾸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1절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우리가 겉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또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우리가 심판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참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믿어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삶을 걸어가고 또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심판받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2절 하시면서 복문을 생각했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총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심판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영원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